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할 차례입니다. 교재 390쪽입니다. 그런데 제가 12연기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한국명상원 게시판에 올린 원고가 있습니다. 세 가지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도의 첫 번째는 기본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비단계 도, 세 번째가 성스러운 도입니다. 그 기본도가 바로 12연기입니다.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도, 기본도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도인 예비단계의 도, 위파사나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사상은 연기와 사성제라고 말합니다. 그 사성제 안에 팔정도, 도성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연기와 사성제는 불교의 양대 축입니다. 그래서 12연기를 모르면은 위파사나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연기에서 의심이 해방되어야 합니다. 의심을 가지고 있는 한 위파사나의 통찰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하층 구조, 기본도라고 연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게시판에 올린 연기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도가 있는데, 기본도, 예비단계의 도, 성스러운 도. 도는 길도자입니다. 지향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도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기본도는 12연기입니다. 그런데 12연기는 아비담마 논장의 7론 중에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서 대중들이 잘 모릅니다. 부처님이 12연기를 대중들에게 설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것을 천상에서 법문을 하실 때 사리불 존자한테 같이 의식의 문을 열어놓고 사리불 존자도 듣게 했습니다. 아비담마 논장은. 그 논장을 사리불이 듣고 우리들에게 전해져서 논장이, 경장율장 논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대중들에게 논장을 설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인들에게만 설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워서. 부처님은 어려운 얘기 안 합니다. 쉬운 얘기,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법문도 달리 합니다. 조금 수준이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에 따라서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사실을 놓고 보면은 천신들도 부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데 다 수준이 다른 얘기들입니다. 천상도 6개 천상이 6개가 있고 또 3개 천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천상의 세계마다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도 다릅니다. 근데 모두 다 알맞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붓다십니다. 그래서 붓다십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어려운 것도 그냥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운 아비담마 논장은 대중들에게 설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교학자들, 빅구들은 이것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연기 어려운 것들을 미얀마에서 모곡사야도라는 분께서 쉽게 풀어서 대중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셨고, 또 모곡사야도의 제자 우소바노 사야도한테서
제가 12연기 법문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곡사야도의 12연기 법문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12연기 법문과 다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인 우소바노 사야도한테서도 12연기 법문을 쉽게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벌써 12연기 법문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매번 할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합니다. 똑같은 것을 똑같이 얘기를 해도 다릅니다. 연기법이 워낙 오묘하고 진리가 깊어서 이야기는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1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 만에 또 이런 말도 있구나 라고 새삼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12연기를 듣고 법문을 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생각으로 알았던 것들이 지혜로 알게 되고 알았던 것들이 심층적으로 더 깊은 뜻으로 다가와서 그대로 실천하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법은 끝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또 12연기를 한번 다시 기본도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나를 알면 괴로움 없이 살고 나를 모르면 괴롭게 삽니다.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인간에게 생긴 문제의 답은 오직 몸과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데서 구했잖아요. 자기 몸과 마음을 본 적이 없다고요. 몸과 마음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영원히 미궁에 빠집니다.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면 찾을 수가 없죠. 지금 여기 있는 몸과 마음에 답이 있다고요. 나를 알려면 먼저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으로 보면 바르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기의 지혜가 나야 바르게 알아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본다 할 때 내 견해로 보면은 진리에 접근하지 못해요. 내 견해를 유예하고 법의 견해로 봐야 돼요. 법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써 판단해버리잖아요. 옳다 그러다. 내 수준에서. 답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위파사나는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인데 먼저 판단을 하지 않는 겁니다. 판단을 유예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숙고한 뒤에 지혜가 나서 무엇이 옳다라고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12연기의 시작은 바로 무명입니다. 무명이 있어서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납니다. 다시 행위가 있어서 마음이 일어납니다.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나고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난다. 이럴 때 이 식이 마음입니다. 근데 다시 마음이 있어서 행위가 또 일어납니다. 이렇게 행위가 있어서 마음이 일어나고 또 마음이 있어서 행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걸 그 12연계에서는 되먹임이라고 그러는데 치고받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어서 되먹임해요. 서로 치고받고. 연기의 이 구조가 복잡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쭉 그냥 그 조기 엮듯이 쭉 내려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요 놈이 위로 치고 왼 놈이 또 아래로 치고 계속 치고받고 하면서 생성소멸하기 때문에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 관한 모든 문제는 일단 원인과 결과로 봐야 비로소 순조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없는 결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천둥에 개 뛰어든 것도 천둥 쳤으니까 개 뛰어든 겁니다. 그냥 저절로 생기진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어떤 조건하에서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이해하면은 이 모든 것들의 책임은 나라고 알게 됩니다. 정말 제가 수행을 하면서
원인과 결과의 지혜가 난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눈물이 저절로 막 축축축 흐르는데 그 참회, 통회의 눈물인데 전부 내 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평화를 얻은 거예요. 남의 탓으로 불평, 불만을 삼고 있었는데 다 내 탓이었어요.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저 딴짓했어요. 뭐 연극하고 문학하고 음악하고 뭐 웅변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것이 잘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이 다 내가 일으킨 원인에 의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으니까 그렇게 참회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면의 평화가 왔어요. 내 탓이라고 안 뒤에. 그래서 그런 나를 이해하면 비로소 남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나를 이해해야 돼요. 그럼 남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나도 이해하고 남도 이해할 때 괴로움이 없는 행복을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남도 이해하지 못해서 괴로움뿐인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이고 남이 나예요. 더불어 살잖아요.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청정이 우선하지만은 나의 청정과 더불어 남의 문제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고고하고 나 혼자 청정하고 해서도 안 돼요. 그 나의 청정이 결국은 남의 청정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나는 과거의 행위로 인해서 현재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과거의 행위는 원인이고 현재의 마음은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현재 내가 업의 과보거든요. 내 성격, 내 생활, 내 용모, 내 수명, 나의 모든 것은 과거의 어떤 행위를 한 원인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예요.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못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만해서 그런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괴로움이 있다고요. 근데 괴로움을 받아들여서 원인과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괴로움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래서 12연기가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를 어떻게 내가 바꾸냐고요. 우리 부모를 바꿔요? 내 성별을 바꿔요? 내 지능을 바꿔요? 이미 받아놓은 밥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은 이제 내가 고요함이 생기잖아요. 부정이 아닌 긍정을 하잖아요. 그럼 긍정을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 수가 있다고. 못 받아들이면 새로운 원인을 못 만들어요. 받아들여야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원인과 결과가 가진 위대한 진리예요. 원인에 의해 생긴 결과다라고 받아들이면은 새로운 원인을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과거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금 마음이 생겼는데 이게 과보심이에요.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의 마음. 그러니까 나는 구조적으로 지금 이런 성격과 이런 모형과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이미 과거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럼 받아들여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과보심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과로 산다. 근데 이제 결과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새로운 선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로 그냥 흘러가 버리고 그 성질대로 살고 그 습관대로 살고 그 업대로 사는데 수행자는 바꿔보자는 겁니다. 새로운 업을, 새로운 삶을 한번 개척해 보자는 거예요. 연기의 흐름을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한번 거슬러 가보자는 겁니다. 그 폭류를, 거친 물살을, 감각적 욕망의 거친 물살을 한번 거슬러 가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 흐름으로 가잖아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게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괴롭지 않으려면 조금 인내하고 욕망이 생기더라도 참고 한번 그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그 깊은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와가지고 그 거친 계곡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알을 낳잖아요. 회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다라고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감각적 욕망의 흐름을 역행했다. 흐름대로 안 살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보심으로 태어났고 현재도 과보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과보심의 굴레로 살면 연기가 회전하는 대로 살고, 과보심의 굴레에서 벗어나면은 연기가 회전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연기라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는 흐름대로 모든 사람이 사는데 흐름대로 살지 말자고 발견한 거예요. 살지 말자고, 그렇게 살지 말자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선택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괴로움이 계속되니까 이제 한번 새롭게 그렇게 살지 말아보자가 느낌에서 가래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려서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위파사나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도에서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예비 단계의 도인 위파사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12연계에서는 행을 원인으로 식이라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때 행은 과거의 행위고 식은 새로 태어난 마음인 재생 연결식입니다. 환생이 아닙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이 몸만 바꾼다가 아니고 이미 죽을 때 마음은 사라지고 몸도 사라지고 새로운 탄생이 일어났다. 그래서 재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힌두교 교리는 신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몸만 바꾼다 해서 여기서는 12연기에서 재생을 환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벌써 거기서부터 달라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환생과 재생. 환생은 힌두교 교리예요. 지금 여기서 받아들이고 있는 게 환생입니다. 근데 환생하면은 마음이 몸만 바꾼다고 해서 자아가 넘어와요. 그럼 무아가 없어요. 무상이 없고. 불교의 근본 교리를 위배하는 겁니다. 이게 힌두교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신이 있기 때문에. 불교는 신이 없거든요. 누구도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업이 흐르기 때문에. 부처님도 개입 못합니다. 어떤 신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남의 운명을 개입해요? 부처님이 개입했나요? 알라 신이 개입했나요? 마호멧 예수님이 개입해서 삶의 질을 바꿨나요? 받을 건 받는다고요. 지금 스스로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좋은 원인을 만들었지, 업의 과보는 꼼짝없이 받아요. 부처님도 독버섯 먹고 열반하셨잖아요. 80살에. 그게 업의 과보예요. 누구도 못 벗어나요. 그런 그 필연적인 업의 과보는. 그러니까 부처님도 개입 못해요. 12연기의 원인과 어떤 외부적 조건도 개입 못해요. 오직 자체적 힘으로 굴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뭐 빌 거 없다고요. 누가 나를 도와줘요? 누가 나를 도와주냐고요. 누구한테 빌 때 막연하게 도움을 받으리라는 그 기대가 조금 위안이 될 뿐이지, 누가 만약 나를 도와준다면은 그 사람 창조주네? 나를 도와줄 때 돈 벌게 해달라고 도와주고, 병 낫게 해달라고 도와주고, 취직시켜달라고 도와주고, 장사 잘 되게, 그러면은 나만 장사 잘 되게? 그게 말이나 돼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바라고 있다고요. 단지 자기 희망일 뿐이에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 거기라도 기대고 살아야지, 혁기야.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라도 기대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지, 실제 누가 뭘 주냐고요? 누가 뭘 주냐고요? 그래서 이러한 재생 연결식이 바로 원인과 결과의 마음인 과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의 행위를 한 대로 현재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다행히 여기서 여러분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마 선업의 공덕이 좀 있어서 가능했겠죠?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의 성별, 수명, 용모, 성격, 기능 등이 모두 과거의 그 행위를 통해서 생긴 과보심이에요. 이거 받아들이자고요.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부정인데 부정에서는 좋은 싹이 나질 않아요. 그걸 받아들이면은 내 마음이 고요해져서 새로운 싹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겁니다. 과거에 선한 행위를 했으면 선한 행위를 한 원인으로 선한 과보심이 일어납니다. 선한 과보심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배울 수 있었고, 이때 이 선한 과보심이 태어나는 세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한 선한 과보심으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욕계천상, 색계천상에 태어납니다. 이건 콩 심은 데 콩 난 거 엄연한 현실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매우 도덕적인 가치를 지닌 매우 좋은 그 선업을 쌓았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요. 과거에 악한 행위를 했으면 악한 행위를 한 원인으로 악한 과보심이 일어납니다. 이때 악한 과보심의 세계에 태어납니다. 이것이 지금 이 과보로 이 마음이 어느 세계를 선택해요.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났잖아요. 식이 마음이잖아요. 지옥의 마음, 천상의 마음 다 있잖아요. 지옥에 태어나요. 지옥의 마음이니까. 죽을 때 결정돼요, 그게. 죽을 때 마음이 재생연결식으로. 그러니까 악한 먹으면은 죽을 때 악한 마음으로 해서 재생연결시 악한 과보심을 받아서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사악도에 태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 선하지도 않은 부동행이라는 과보심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잘 없는 거, 그건 무색계에 태어나요. 너무 오랫동안 거기서 그냥 몸이 없는, 몸은 있지만은 몸에 이미 그 무색계 선정수행을 한 사람은 몸을 집착을 떠났기 때문에 몸이 아주 투명하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 약한 핏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몸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생명이. 그러니까 무색계라고 하면은 우리 육안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몸을 초월한 사람 정신세계니까 그렇게 해서 그 무색계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세계가 인간, 욕계, 색계, 그 다음에 선행을 하면, 악행을 하면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그 다음에 선하지 않은 것도 아닌 행위를 하면 무색계, 31개의 존재의 세계에 어딘가에 자기가 한대로 태어나요, 과보심이.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은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31개의 존재의 세계는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법문이에요. 이것이 목표는 아니에요. 하여튼 좋은 일 하면 이렇게 태어난다 하는 의미로 하신 것이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법문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콩 심은 데 콩 난다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31개의 존재의 세계를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인간으로 태어난 이후에 과보심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살지만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인간의 삶은 가변적이라서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죽도록 돼 있어요. 근데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예정돼 있는데 예정을 벗어날 수도 있어요. 왠가 하면은 좋은 법을 만나거나 발심을 해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 변해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만은 바꿀 수 있다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서 붓다가 나와요. 인간에서 더 나쁜 지옥의 마음. 31개의 존재의 세계 중에서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인간이 지구를 파괴하고 끝없는 확대 재생산을 하잖아요. 비축을 하잖아요. 환경이 파괴되고 무자비한 살생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가장 사악하고 가장 나쁜 마음도 인간이 먹고, 이렇게 생명 중에서 인간의 마음이 가장 강하대요.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못 할 것이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최고로 선할 수도 있고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할 수도 있고, 시궁창에서 천상까지가 다 인간의 마음 안에 결정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선택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거냐 하는 선택과 지금보다 더 떨어진 삶을 살 거냐 하는 것들은 선택이죠.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기존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보면은 전쟁 영웅들이 다 그 구국의 영웅으로 그 나라에 가면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민족적 지도자예요. 근데 나는 이 수행을 한 뒤부터 사람 죽인 사람이 그 나라를 구했다고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과연 좋은 곳에 태어났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아, 내셔널리즘, 에고, 이기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구국의 영웅이죠. 근데 깨달음에는 구국, 자아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이 민족의식이에요. 종교, 민족의식 이런 것들은 사람을 부추겨서 더 세뇌시켜서 사악하게 만들어요.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민중들은 어리석어요. 히틀러가 암살을 몇 번 모면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안 받아들였으면 암살 당했어요. 그리고 히틀러를 따르지 않았어요. 다 따랐잖아요. 그 사람 뽑았잖아요. 외국의 어느 대통령도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뽑았잖아요. 사람들 수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 통념, 세간에서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온갖 소위 행위를 하는데 그게 자기 이기적 욕망이지 정의는 아니에요. 네, 정의는 아니에요. 정의라는 이름을 내세워요. 민족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수행에서는 그런 거 배제해야 돼요. 민족이다, 무슨 출신이 어디다, 학벌이 어디다, 그런 것들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에요. 자유와 평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간적 관점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출세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그 개념을 달리해야 돼요. 남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특히 종교, 정치, 사랑 이런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거기 너무 흥분하고 거기 목숨 걸고 하지 마세요. 자기 그 대리만족이거든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나오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요. 내가 거기에 천착해서 괴로울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게 자기 대리만족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호흡 봐가지고 이 순간에 괴로움을 해결하는 게 문제지 그것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은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나의 의지대로 되질 않아요. 내 몸뚱아리 하나, 내 마음 하나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무엇을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세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요. 요구.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를 내세워요.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도 자기 어머니가 가톨릭이었는데 황위를 받을 만한 세력이, 왕자를 할 만한 세력이 없었어요. 근데 천주교 세력 등에 업고 왕이 됐죠. 그리고 국교한 거예요. 가톨릭. 그래서 베드로 성당이나 저런 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나 정의라는 이름으로 다 이용한다고요. 민족을 내세우고. 그러니까 소위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런 어떤 그 관념적 어느 민족이다, 어느 출신이다, 뭐다 하는 것들이 벗어나야 돼요. 그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고요. 강요하고 세뇌하고 그것을 벗어나서 원인과 결과로 보자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과연 그것이 개정의 팔정도 입장에서 바른 것이었는가? 알아차림이 있고 바른 집중과 지혜가 있는 것인가? 어떤 능력이 있다? 치유가 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병 치유한 줄 아세요? 불가능해요. 조금 있다 또 그래. 조금 있다 또 그래. 그러면은 그것은 능력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남의 전생 보고 남 미래 보아서 뭐 할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좌지우지 결정해요?
그 조금 보이는 거 니미타 표상으로 잠깐 미루어 보는 것이지, 문제는 자기 괴로움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괴로움이 해결됐을 것 같아요? 어떤 능력이? 지혜를 얻은 사람은 괴로움을 해결해요. 이것을 먼저 이 지혜를 원인과 결과의 지혜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결과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부정이 아니고 긍정으로 이해가, 몰이해가 아닌 이해로 현상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잖아요. 그거 하자는 것이 연기의 원인과 결과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알아차림이 없으면 상당 부분 업의 과보대로 살고,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새로운 과보심을 만들어서 또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현재 행복하다면 과거에 행복할 만한 행위를 해서 현재 결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현재 불행하다면 과거에 불행할 만한 행위를 해서 현재의 결과로 받은 것입니다. 누구나 이러한 원인과 결과를 부정하지 말고 긍정하자고요. 그래야 새로운 원인을 만들 수 있어요. 긍정하자고요. 받아들이자고요. 끌탕하지 말고. 괴로움을 부정하지 말자고요. 괴로움이 있네? 라고 보자고요. 자, 보세요. 모든 것들이 변하는데, 병이 나고, 님이 떠나고, 모든 것들이 변해 생기는 괴로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변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무상한데 나는 무상을 못 받아들여요. 변하기 싫어요. 그 건강, 그 재산, 그 님의 마음 내가 꽉 잡고 있고 싶어요. 근데 나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지금 나의 괴로움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생긴 거 아니에요? 변화를 받아들이면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빨리어로는 뚝하라고 하는데 하찮고 실체가 없다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정의를 하셨어요. 우리들의 괴로움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생긴 불만족이에요. 근데 그런 불만족이 객관적 진실은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되고자 한 거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내 뜻대로 돼요? 어떤 질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괴로움은 터무니없는 거예요. 하찮고 실체가 없는 거예요. 따져놓고 보세요. 남들이 괴로운 얘기할 때 옆에서 보면은 나는 하나도 안 괴로워. 그 욕심 때문에 괴롭네. 지 성질 때문에 괴롭네. 안 받아들여서 괴롭는데 본인은 자기를 바꾸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받아들이면은 안 괴롭고 못 받아들이면 괴롭단 말이에요. 괴로움이라는 게 이렇게 하찮은 거예요. 정말. 어차피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뭔가 마음을 가지고 생기면 병이 생기잖아요. 그 늙어서 죽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안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원래 괴로움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괴로워요. 아, 원래 괴로운 거요. 아이고, 괴로운 일이 와서 다행이네. 과거에 내가 잘못된 행위로 지금 괴로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왔구나. 아, 이제 왔으니까 조금 짐 좀 벗자. 받을 거 받았으니까. 하고 내가 통과할 수 있잖아요. 또 오지만은 우선 받을 거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복할 만해서 행복하고 불행할 만해서 불행한 것을 우리가 끌탕하지 말자고요. 원인과 결과를 긍정하면 현재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과거보다 향상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부정하면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못해서 과거와 다를 것이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원인과 결과를 긍정하면 과거의 근본 원인인 무명과 가래가 사라지고 지혜와 관용이 생깁니다. 무명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거부하는 거. 근데 무명을 받아들이면 지혜로 바뀌어요. 그리고 가래, 욕망 때문에 괴롭네 하면 관용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명이 지혜로, 가래가 관용으로 바뀌는 것이 있는 그대로 알아채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부정하면 과거의 근본 원인 무명과 가래를
계속 가지고 살아서 새로운 지혜와 관용이 생기질 않습니다. 무명은 모르기 때문에 움켜쥐지만 지혜는 알아서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있는 그대로 놓고 보자고요. 이것이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하는 이유예요. 놓고 보자고요. 그리고 그럴만해서 그랬다고 패스하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을 모국사에서는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원인과 결과다. 원인과 결과는 모든 생명의 기본도이면서 특히 인간의 기본도입니다. 모든 생명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지만은 제석천왕도 천상의 왕도 죽어서 어디 갈지 모릅니다. 근데 인간은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가지 참고할 것은 부처님의 자타카 본생다이번 무수한 생 동안에 나고 죽고 하면서 지금의 고타마 시달타 붓다가 됐습니다. 거기에 테발다타도 나오고 모카라나 존자, 사리불 존자도 나오고 아난다 존자도 얽혀서 다 만나고 또 다음 생에 뭘로 동물로 태어났다 뭐 다 만나다가 마지막에 이제 고타마 시달타가 붓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치고받고 한단 말이에요. 고타마 시달타가 보살이었을 때 이제 붓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타마 시달타의 무수한 과거생이 과연 고타마 시달타냐?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원인과 결과로 알아야 돼요.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존재의 세계에서 그 존재는 이제 예비 단계에 도해서 위파사나를 해야 무상고무화가 나오는데 존재는 있어요. 근데 그 존재를 소유하는 실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매 순간 바뀌잖아요. 몸도 매 순간 바뀌잖아요. 엄격한 의미에서 무상하다고요. 어느 게 내 마음이에요? 어느 게 내 몸이에요? 바뀐 몸? 바뀐 마음? 저는 요새 그 클래식 음악 방송을 들으면서 키신 그 러시아 그 어렸을 때 피아노 콩쿠르 우승하고 그 현란한 저 피아노 지금 보니까 늙었어요. 엊그제 안드라스 쉬프라고 그 바흐 곡을 아주 그 어려운 바로크 시대의 음악인 바흐 곡을 참 해석을 잘했는데 나하고 동갑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젊었을 때 CD를 내가 여러 장 가지고 그걸 들었다고요. 근데 안드레 쉬프가 나하고 동갑인지도 몰랐어요. 오래간만에 TV를 보니까 이제 음악방송 안 듣다가 이제 머리가 하얗게, 저게 안드레스 쉬프야? 깜짝 놀랐어요. 젊은 모습만 보다가. 세상에 이렇게 변했네? 카라얀도 죽고 레너드 번스타인 다 죽고 누구 다 죽었어.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래서 마침 보니까 예술의 전당에 안드라 쉬프가 온다고 그래서 재빨리 했더니 자리 하나 겨우 얻었는데 몸이 아파서 못 온다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브루힌더라고 베토벤 소나타 아주 잘 치는 사람 또 이렇게 보니까 얼른 했더니 자리 또 하나 구했어. 그러니까 이제 또 가기로 했는데 제가 깜짝 놀라요. 젊었을 때 사람들이 저렇게 변했네? 거기 그 사람만 보지 내 모습 흰머리 난 건 난 지금 못 보고 있다고요. 이게 무상이에요. 덧없음. 거기서 우리가 그 덧없음 앞에서 뭘 기대하냐고요. 흘러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죽는데 뭘 집착하냐고요. 모든 것이 변화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흔적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려요. 뭘 집착하고 그래요. 뭘 흔적이나 있는 줄 아세요? 근데 우리는 괴롭다고요. 에고 때문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이 원인과 결과에서 위대한 진리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을 부처님이 죽음 직전까지 갔잖아요. 6년간 고행하고 이제 죽네?
두려움이 탁 왔어요. 그 왜 죽는가 봤더니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는 사실 알았어요. 그게 연기의 원인과 결과예요. 거기서 탁 깨우쳐 버렸어요.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라는 원인과 결과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받아들이잖아요. 예. 태어났는데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하자는 거예요. 이해하자는 거예요.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안 받아들여서 괴롭단 말이에요, 지금. 내놓아 보세요. 그 괴로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나는 괴롭다고요. 나의 에고 때문에. 나의 영광, 나의 행복. 근데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감각적 욕망이지. 고통이에요. 행복으로 위장돼 있어요. 그게 행복 아니에요. 그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이라고 알고 부들부들 떨고 움켜쥐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음이 있는 한 괴로울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는 모든 생명의 기본도이지만 특히 인간의 기본도라는 것은 이걸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받아들여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로 이제 예비 단계의 도인 위파사나 수행으로 하면은 이제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무상이 보여요. 무상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무상이에요. 호흡이 똑같지 않잖아요.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일로 갔다 저것도 봤다. 호흡 3번 못 본다니까. 마음이 떠서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지금 무상의 법이 있는데 사람들은 무상을 못 봐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음이. 그게 무상인데 막 괴로워만 해. 집중이 안 된다고. 원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무상의 법이 여기 있어. 근데 그 무상은 안 보고 수행이 안 된다고만 하고 있어. 그냥 안 되면 안 된 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여지껏. 잠시도 마음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그 마음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받고 살았어요.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오만 가지 그냥 발정한 코끼리처럼 나병 환자의 그 가려움처럼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호흡을 보려고 그러니까 3번 보기 힘드네. 그거 내 마음이야? 잠시도 집중이 안 되는데 그 마음 호흡에다 붙이고 오른발 왼발에 붙이고 생각을 한번 끊어보자는 거예요. 새로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위파사나가. 기존에 살던 대로 살지 말고. 근데 안 되네? 안 돼야지.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마음을 길들이는 건데 얼마나 오랫동안 그 마음이 제 마음대로 하고 살아왔는데 그리고 또 괴롭다네?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원래 그런 건데 마음이. 그런지도 몰랐네 이제. 보려고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거기서 우리는 다소곳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괴로움이, 무상 때문에 괴로움이 와요.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안 되니까 이제 나라는 게 없구나. 마음은 있지만 내 마음이 아니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만 있네. 라는 자각이 일어나는 것이 무상고무와의 지혜예요. 이건 위파사나가 로 넘어가서 12연기를 원인과 결과로 위파사나로 넘어와서 배우는 게 무상이에요. 무상. 일어난다. 덧없다. 그대로 있는 건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을 영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라고 그러지. 그 마음은 매 순간 변해요. 그러니까 변하는 마음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변덕을 떨어요. 마음이.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요. 조건에 따라서. 바닥바닥바닥.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제 다소곳하게 호흡이나 발에 기울여서 조금 생각을 끊고 조금 평정을 찾자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패러다임, 마음을 길들여서 새로운 길을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평정한 마음으로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여지껏 흔들림이 있는 마음이었어요. 에고, 감각적 욕망, 이기주의에 지배받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가도 괴롭지. 이제 그렇지 않은 새로운 길이 이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기본도가 성립될 때 다음 단계인 예비 단계의 도가 생깁니다. 이 예비 단계의 도가 위파사나예요. 기본도인 원인과 결과로 이제 의심에서 해방됐어요. 다 내 탓이다.
남의 탓 서지 않아. 그래야 보는 힘이 생겨요. 숙고하는 힘이. 그러니까 하면은 이 수행이 힘들거든요. 근데 아직 남의 탓하고 헛심 쓰면은 그냥 뭐 무슨 이상한 사람한테 가서 뭐 봐달라고 그러고 뭐 능력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좋은 일 하면 좋은 결과 받는데 누군데 가서 빌고 뭐하고 해가지고 좋은 결과 얻으려고 그러는 그런 삿된 것들에 다 지금 기울어져 있다고요. 자기가 선한 행동을 하면 당연히 그 과보를 받는데 그것은 안 하고 일확천금이나 뭐 특별한 어떤 능력, 특별한 기회를 받으려고 그런다고. 이게 도둑놈 심보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얻었다고 한들 그게 바로 내 것이 되겠어요? 신기루와 같은 것이지. 얻을 수도 없지만은 얻었다고 한들 그것이 나의 것이에요? 지혜로 얻는 것이 비로소 자기 거예요. 지혜로 얻지 않은 것은 내 거 아니에요. 왔다 하더라도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그걸 바라지도 말고 헌대로 받는 것, 이건 진실이에요. 수은이님, 억울해요? 헌대로 받는 것이? 안 억울하죠. 사물의 이치인데 사물의 이치에 귀의하는 것이 원인과 결과와 위파사나예요. 삿된 헛된 꿈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받고 이 걸음으로 가자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나의 그 알아차린 마음으로 인간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도 기본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만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연기. 그래서 오늘 연기를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수은님도 또 오셨고 연기를 한번 요약하는 거예요. 왜 원인과 결과가 필요한지. 원인과 결과가 의심에서 해방되어야 이제 위파사나의 도로 넘어와요. 그래서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로 시작돼서 두 번째가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예요. 빠짜 빠리가 아니야나라고 해서 그게 해결되면은 의심에서 해결돼요. 이제 알아야 다 내 탓이라고. 그래서 이미 헛심을 안 써요. 내가 스스로 뭘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에서 삼마사냐 나나라고 해서 현상을 바로 보는 지혜에서 바로 무상이 나와요. 내 마음대로 안 돼버려요. 이거 덧없네. 그러니까 바로 딱 나와버려요. 근데 이 무상고부화가 계속 성숙돼요. 처음에 무상으로 접하지만은 이제 가벼운 무상, 중간 무상, 계속 무상고부화의 지혜를 얼마나 성숙시키느냐가 7청정과 16단계의 과정이야. 그러니까 10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무상고무화의 한 텀이 완성이 돼. 똑같이. 그럼 수다원이 돼. 7생이 내 윤회가 끊어져. 그럼 다음에 싸다함을 또 시작해. 딱 1단계부터 또 똑같이 해. 그럼 의식 속에 있는 생각들, 본뇌들이 똑같이 나와. 똑같은 것을 새로 닦는 거야. 그럼 무상고무화가 조금씩 더 깊어져. 근데 어떤 사람은 시작하자마자 아라한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싸다함이 되고, 어떤 사람은 수다원이 돼. 무아의 영향이에요. 무아를 완벽하게 하면 아라한이에요. 바로. 다 없음을. 근데 아직 무아가 이 순간에는 사라졌지만 또 나타나면 수다원, 싸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무상고무아의 진리를 얼마나 확실히 아느냐의 정도의 차이로 결정돼요. 집착이 끊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무아를 알아야 완전히 집착이 끊어지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반복해서 수행을 해요. 똑같이 새로 시작해요. 그럼 또 잊어버렸던 과거 기억들이 또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과거의 기억 속에서 과보심으로 살고 있는가를 알아요. 몸도 아픈 것이 없어졌는데 또 새로 시작하면 아픈 게 또 나와. 그거요. 이렇게 뿌리 깊게 축적되어 있구나, 과보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업의 과보로 받은 것들을 갈고 닦고 이미 이것은 그냥 구조적으로 콘크리트처럼 굳어가지고 엉켜 있는 건데 너무나 오랫동안 쌓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벗겨가는 거예요. 이 자아를, 이 에고를, 이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어리석음을 강화해왔어요. 한 방에 되겠어요? 정말 계속해서. 한데 이것을 위해서 떠나야 돼요, 우리는. 이 길로 가면은 어느 끝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을 가려고 안 해요.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인내,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친 물살을 거슬러 가려고 안 해요. 감각적 욕망의 흐름으로 가려고 그래요. 자기 재미대로 살려고 그래요.
재미를 거절하고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길 못 가는 거예요. 욕망을 절제해야 이 끝에 위대한 지구의 행복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기본도가 선행되지 못하면 한 발도 나가지 못합니다. 역대의 모든 붓단은 25번의 붓단 하나같이 똑같이 보니까 다 12연기로 먼저 원인과 결과의 지혜가 난 뒤에 그 다음에 몸과 마음으로 와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무상고무할라라서 집착이 끊어지고 붓다가 된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도 12연기, 그 다음에 예비 단계에도 위파사나, 그 끝에 무상고무할라라서 성스러운 도, 열반에 이르러서 괴로움뿐인 윤회가 끝나는 것. 그것이 큰 틀에서 세 가지 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열반이다 하는 이야기는 부처님이 설법을 안 하십니다. 열반은 태어나지 않는 깨달음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상만 얘기하지 고무화도 얘기를 안 합니다. 경전에 무상 얘기만 나와요. 고무한 얘기 안 해요. 왜? 괴로움이다 그러면 이거 누가 믿어요? 즐거우려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자아를 강화하기 위해 살아온 사람한테 너 없다 그러면 누가 이거 믿어요? 그 얘기 쏙 빼요. 그리고 무상 얘기만 해요. 그리고 열반 얘기 안 오세요. 근데 모든 것이 오직 열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이게 지구의 행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 끝에는 완전한 해방, 정멸, 그 다음에 지구의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선업의 공덕이 있어야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선업의 공덕이 없으면 못 갑니다. 절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선업의 공덕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바람일이라고 해요. 바람일. 공덕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이쪽으로 가치가 기울어져요. 문제는 의도, 선택, 가치거든요. 내가 선한 것에 정법의 의도, 가치가 기울어졌다는 것은 공덕의 힘으로 결정된 거예요. 자, 이상 기본도를 말씀드렸습니다. 1시간 됐네. 네, 얼른 오늘 교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390쪽. 자, 12연기의 시작은 무명입니다. 무명은 모른다. 뭘 모르냐?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괴로움은 소멸된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것이 팔정도다가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게 무명이에요. 아셨죠? 모른다예요. 과거생을 모르고 어디로 갈지 어디로 올지 모르는 것 해서 8가지 무명이라고 그럽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시작이 무명이에요. 모른다로 시작했어요. 인간은, 생명들은. 그러면 이제 모르는 무명을 원인으로 다음에 뭐가 있죠? 행위를 하잖아요. 무명은 마음이에요. 근데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는 무명 속에 지혜가 있어서 선한 행을 해서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셨죠?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있는데 이때 행은 아까 말씀드렸죠. 선한 행, 악한 행, 부동행. 거기에 따라서 인간 욕계천상, 사악도, 무색계천상에 태어난다. 헌대로 받는다. 그러면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난다. 할 때 세 개의 식이 욕계천상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선행을 해서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선행을 할 때 죽을 때의 마음에 인간으로 태어날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죽을 때의 마음에 집착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 집착을 하면 여자로 태어나고 집착을 안 하면 남자로 태어나요. 죽을 때 수진 씨 약간 집착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과보를 봐도 안 봐도? 누구 때문에 과보 받아? 새끼 때문에. 남자는 집착 안 해서 새끼 놓고 안 괴로워. 여자는 집착해서 그게 생명의 본능 아니야. 암컷에게는 그런 보호 본능에서 낳아야지 종족이 보존되지. 내가 선택한 집착 때문에 지금 새끼를 새끼
잘 커요? 내가 일으킨 원인으로 여자로 태어나 집착한 거야. 다음에는 그래도 또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해. 그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어쨌든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위대한 선택이에요. 아셨죠? 자,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저것이 환생이에요, 재생이에요? 3번 칸에, 2번 칸에 식, 재생이에요. 재생 연결식, 노란 바탕에 2번 칸에. 근데 이 재생은 죽을 때 마음에서 팍 재생으로 되고 세계가 결정돼. 성격이 결정되고 수명이 결정돼. 기능이 다 결정돼. 용모가 다 결정돼. 헌대로 딱 이거 어떻게 못해. 그러니까 애 낳아서 일찍 죽었다. 죽을 2년밖에 안 돼. 지가. 사람이 태어나서 얼마나 많이 죽어. 다 지가 과거의 원인으로 죽은 거야. 이거 어떻게 못해. 여러분들 슬픈 비탄 다 제 업의 과보로 보고 너무 깊게 괴로워하지 마세요. 받을 거 받은 거예요. 빨리 죽어서 또 다음에 좋은 데 태어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식은 재생 연결식인데 바로 그 세계를 결정하고 잠재의식으로 바뀌어요. 마음같이 다. 그래서 이 잠재의식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잠재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과보심에 의해서 잠재의식으로 살고 있어요. 잠재의식이 축적된 성향이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축적된 성향이 살아. 이게 축적된 성향이 뭐야? 사주팔자 관성이에요. 성격이에요. 업의 과보가 뭐야? 내 성질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어디서 왔어? 지금 이전에 업의 과보로부터. 내 생각이 업의 과보예요. 내 생각이 가치관을 결정하잖아요. 좋은 생각, 나쁜. 그 생각이 어디서 왔어? 업의 과보로 왔어요. 한 대로 받았어요. 그래 놓고 지금 왜 괴로워해? 내가 일으킨 원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인데 그런 내라고 알자고. 이게 어디서 온 게 아니야.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온 거지. 그러면은 이제 한번 숙고해보자고, 새로운 원인을 만들자고. 그걸 탕을 게 뭐 있어 지금 나의 괴로움에 대해서? 올만한 게 왔는데 다 내가 안 받아들여서 괴로운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 내 마음대로 돼? 근데 내 마음대로 되려고 해서 괴로운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지금 에고, 무명, 어리석음,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식을 원인으로, 저 따라서 하세요. 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이 일어난다. 식은 오온의 아는 마음이고 정신과 물질은 색이고 정신은 수상행이에요. 그래서 오온에서 식은 윈냐나 색수상행식 아는 마음이고 정신과 물질은 물질은 색이고 여기서 정신은 수상행을 말해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 오온이 생겨요. 자, 390조. 저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우명을 원인으로, 거기서부터요. 우명을 원인으로 행이 있고, 행을 원인으로 식이 있고, 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이 있고, 정신과 물질 원인으로 유깁이 있다. 자, 원인과 결과인데 결과가 원인이 되어서 다시 또 시작됩니다. 이때 무명은 연기고 행은 연생이에요. 근데 연생이 다시 연기가 되어서 연생으로, 연기, 연생.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어서 또 이렇게 흘러가요. 어떤 일들이 최초에 어떤 원인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가 있잖아요. 결과 때문에 또 파생되는 마음으로 또 다른 결과를 끊임없이 만들고 있잖아. 이게 다 매듭들이에요. 매듭, 연기가. 그런 매듭에 의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천둥에 개 뛰어들듯 생긴 게 아니라고요. 왜 천둥에 개 뛰어들었다고 그랬죠? 천둥 쳤으니까 개 뛰어들었다니까. 천둥이 원인이야. 우리가 천둥에 개 뛰어들었다는 것은 뜬금없이 됐다는 것이지만은 뜬금없는 거 없어요. 그럴 만한 다 조건에 의해서 된 것들입니다. 자,
정신과 물질은 명색은 정신과 물질을 말합니다. 여기서 정신은 마음이며 물질은 몸을 의미합니다. 정신과 물질을 5가지 무덕이라는 뜻으로 오온이라고 합니다. 오온의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은 마음의 작용이며 식은 아는 마음입니다. 정신은 결과의 마음, 과보심이죠. 그에 따른 마음의 작용을 말하며, 그러니까 과보심이 있고, 보세요. 과보심은 식 아는 마음인데 그 밑에 파생된 게 수상행이에요. 심소라고 해서 마음의 작용을 얘기합니다. 물질은 업에 인해서 생겨난 물질을 말합니다. 즉 정신은 결과의 마음과 결합하여 마음의 작용을 취하고, 색은 업에 의해서 생겨난 물질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모를 선택했다? 과거에 자기 업으로 태어나지만은 부모에게 영향을 받긴 합니다. 근데 완전히 부모와는 달라요. 달라요. 약간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영향은 받죠. 근데 업이 달라요. 부모와 나와 관계된 업이에요. 부부의 업은 100생인데 자식의 업은 50생이래요. 인연이 얕아요. 그리고 자식들 태어났을 때 형제끼리는 업의 연결이 그렇게 없대요. 부모로부터 이렇게 그 자식들이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서로 이렇게 업에 연결돼 있잖아요. 부모를 향해서 다 연결돼서 태어났대요. 부모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선택적이에요. 저의 경우는 부모를 선택하지만은 우리들의 경우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파장으로 선택해서 만나요. 그 부모도 내가 선택해요. 그 자식도 그 부모에 의해 선택돼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을 때 마음이 어떤 파장을 가지고 있으면 끌어들여서 나중에 만나도록 돼 있어요. 자식으로 만나나 부부로 만나나 뭘로 만나든가. 그러니까 지금 수진 씨가 누구를 강력하게 미워했어.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그럼 나중에 미워하는 것을 계속 좋아했어 안 좋아했어요? 오래 했다면은 멀리 못 달아나게 그 파장을 내가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죽을 때 마음에 저장돼 가지고 다음 생에 철컥 뭘로 태어날까? 자식으로 태어나. 왼수. 그러다가 이제 내가 자식 봉사해야지. 미워한 과보로. 그러니까 좋아한 것보다 더 강력하게 달라붙어요. 미워하는 것이. 사실은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미워하는 것들 더 좋아하거든. 왼수를 삼잖아. 그냥 왼수를 삼아서 미워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미워하는 것을 좋아해요. 자기 존재 때문에. 미워할수록 우월감이 생기잖아. 그리고 기분 좋은 거에 누굴 미워하면 자기 우월감이 생기고, 누구 욕하는 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그 맛있어서 자꾸 하는 거예요. 술 먹을 때 최고의 술안주가 요거는 거예요. 그럼 올려놓고 그냥 난도질을 하면 이제 술만 난다고 하면서 죽일 놈 살릴 놈. 그게 지금 자기 감각적 욕망이에요. 비존재에 대한 가래예요. 싫어하는 것을 좋아한다고요. 그게 욕망이에요. 그니 어디로 가 그 미워하는 마음이 그 생명을 못 달아나게 호주머니 속에 넣고 있는데, 그러니까 철부덕 가족으로 만나지. 부부로 만나서 왼수가 되고 그러고 산다고요. 우리가 연기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이 다 봤다고요. 누진통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만났어. 부부가 관계가 좋기만 하냐고. 자식과 관계가. 그래서 가정 안에는 좋은 관계, 안 좋은 관계가 극단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를 죽이는 전쟁하는 곳이에요, 이게. 그냥 딴 사람하고 전쟁 안 해. 요 안에서 치고받고 복닥거리고. 수님도 지금 조카 데리고 전쟁을 겪고 있어, 지금. 업으로 만난 거예요. 과거에 끌어당겼어. 수님이. 좋게 풀어요. 미워하지 말고. 그래서 뭐 또 집착하지 않으면 이제 안 만나. 다 내가 선택해서 만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절대 누구 미워하지 마요. 좋게 끝내요. 그럼 또 만나요. 파장 때문이에요. 제가 무속 공부를 하면서 그걸 알았어요.
파장으로 투사해서 끌어당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걱정해. 그럼 걱정하는 대로 되도록 내가 계속 하루 종일 투사하고 있는데 꿈이 뭐야? 낮에 생각했던 것이 니비따 표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의 파장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어디서 온 게 아니라니까 원인과 결과로 오지. 그런 겁니다.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날 때는 결과의 마음을 말하지만 정신과 물질에서 말하는 명은 결과의 마음과 여러 전생에서 행해진 업의 마음들이 포함됩니다. 즉 선하거나 선하지 못한 모든 마음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건 아비담마 논장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식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그 이치입니다. 부진통으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업이 적용되는지 누구도 몰라요. 부처님만 아세요. 업의 적용 범위는 인간들은 몰라요. 붓다만 알아요. 어떻게 연관되어서 그렇게 만났는지. 근데 재밌는 것은 가능성.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나가다가 씩 웃으셨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은 빛이 반짝 났다고 그랬죠. 크게 안 웃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그러면 옛날에 무슨 치약이 있었나 그렇게 빛났대요. 반짝. 그러면은 착 빛나면 이제 제자가 세준 씨여 어떻게 웃으십니까? 그랬더니 저기 보아라. 저 부부가 지금 걸식 빌어먹고 있다. 근데 저 여자는 그 고을에서 한두 번째 가는 부자였고 저 남자는 세 번째 가는 부자였다. 근데 둘이 결혼해서 두 번째 부자까지 될 수 있었다. 첫 번째란 말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가 된다 하는 것도 이미 업의 캐파 한계야. 누구나 대통령 될 수 없어. 될 수 있는 업의 조건. 근데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저 사람이 여자는 아나가미인가 그리고 남자는 소타파나 수다원이 될 수 있는데 저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무녀 동남이야. 둘이 결혼해서 걸칙하고 있어. 남자가 탕진을 했어. 여자 집 재산 다 말아먹고. 그리고 거지가 되었을 뿐더러 수행을 했으면은 지금이라도 도과를 성취해서 거기서 어느 수다원 아나함 예를 들면은 기억이 안 나지만 될 수 있다 그러면 부처님이 탁 찍었어. 수다원이 될 수 있어. 그 얘기는 이루어 보건데 비하인드 스토리로 보면은 저 사람이 노력하면 저렇게까지 될 수 있었는데 아라한이라고는 안 했거든. 그렇다고 본다면은 어느 한계는 있지 않겠는가. 업의 과보가 무한정 되지는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노력해서 갈 수 있는 한계는 그래도 인간의 능력으로 있지 않겠는가. 다 재벌되고 다 대통령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현실을 받아들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문제를 다소곳하게 만족해야 돼요. 내가 어떤 가능치 그런 것들을 이상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무너져.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경전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느껴요. 요게 뭔 의미구나. 그리고 한 번 좋은 일을 하면 왕비로 3번 태어나고 그런 게 쭉 나와. 공덕발 3번 정도 받는구나.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날지 뭘지 모르지만은 경전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미루어 이제 예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확실치는 않지만은. 그래서 정신은 즉 마음은 대상이 있는 곳에 기울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은 대상이 있는 곳에 기울어. 또한 마음은 마음의 작용과 결합하여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해요.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일어나지 않으며 매 순간 일어났다 사라진다. 이러니까 이게 무아야. 마음은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 찰나생 찰나멸이야. 근데 이것을 우리는 항상 한다. 아트만 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수은이님이 다음 생에 만나자고 약속 건 손가락 긴 사람 못 만나. 꼭 그렇게 만난다는 보장 없어. 그리고 결혼할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되게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 매 순간 마음이 바뀌어. 어떻게 될지 몰라. 족쇄 채우지 마. 그냥 좋은 노력을 하면 되지. 딱 찍어 놓은 거 아니야, 관계가. 노력을 하면 돼. 근데 마치 우리는 족쇄처럼 묶어놓고 예속화 하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왠가 하면 깨달음을 얻으면 가정 버려야 되는데, 이런 것처럼 물질은 변형되는 특징이 있다. 마음은 그렇죠? 또 제멋대로 흩어지고 뒤바뀌기도 한다. 물질은 늙고 상처나고 깨지고 쌍꺼풀 수술하고 보톡하고 콧대 세우고 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제멋대로 흩어지고 뒤바뀐다. 물질은 식과 가까운 원인이다. 자, 따라하세요. 정신과 물질이 존재하면 유기비 존재하고, 여기서부터 같이 읽읍시다. 정신과 물질이 존재하면 유기비 존재하고, 정신과 물질이 일어나면 유기비 일어난다. 정신과 물질이 없으면 유기비 없고, 정신과 물질이 소멸하면 유기비 소멸한다. 여기서 유기는 6가지 감각기관을 말합니다. 자, 몸과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뭘 가지고 살고 있죠? 6가지 감각기관으로. 그래서 이 감각기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입이 설진이가 색성향 미접에 부딪혀서 6가지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18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있어요. 이제 몸과 마음을 잊어버려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지금 6가지 정보 채널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어요. 눈으로 볼 때 벌써 좋아하고 싫어해요. 내가 살고 있는 정보는 귀로 소리, 코로 냄새, 혀로 맛, 이렇게 완벽하게 한 인간이 사는 데는 6가지 감각기관의 문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어요. 근데 거인은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살아요. 6가지 감각기관의 문에서 대상에 부딪힐 때 좋아하고 싫어해버려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볼 때 예쁘다 밉다 해버려요. 소리 들을 때 좋다 싫다 해버려요. 냄새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좋다 싫다 판단을 해서 괴로운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괴로워.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런데 내가 선입관을 가지고 즉각 눈이 대상을 보면 그냥 바로 판단해버리잖아. 예쁘다 밉다, 여자다 남자다. 예쁘면 전화번호가 몇 번이요? 미우면 매주같이 생겼네 하고 돌아서 지금 내가 일으킨 괴로움이야. 위파사나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놓고 보고 괴로움을 일으키지 말자는 거예요. 호호 불호를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호호 불호를 얘기해요. 특히 어린아이가.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지식인이 지적 사유로 하는 사람이 아르마리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호호 불호가 심해요. 좋다 싫다를 나이를 먹어서도 좋다 싫다만 따져요. 난 이거 좋아, 난 이거 싫어. 매우 위험한 사람이에요. 남이 좋은 것을 나는 싫다는 거예요. 남이 싫다는 것을 난 좋다는 거예요. 그럼 싸우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 난 이것이 좋아, 난 저것이 좋아. 그러면 싫은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리고 남이 좋다 그러면 난 싫다고 너 왜 그러냐고 또 시비해. 이렇게 사람은 에고로 살아요. 좋다 싫다라는 것이. 그냥 봐요. 그 사람이 좋을 수 있고 내가 싫을 수 있어. 그냥 그 사람이 좋도록 내가 싫도록 놓고 보자고. 이게 있는 그대로 보는 위파사나예요. 뭐 때문에 좋다 싫다 개입하냐. 그게 감각적 욕망이라고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파격을 해요. 호불호를 따져버려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파격하는 사람이에요. 판을 깨버려요. 난 싫어. 지식인들이 그래요. 응?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좋다 싫다. 그러니까 자기가 괴롭지. 그런 사람을 남들은 싫어해요. 또 자기 의견이 강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만히 싫어도 가만히 있어요. 좀 좋아도 좀 가만히 있어. 즉각 반응하지 말라고. 이게 6가지 6입인데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6문입니다. 문으로 6가지 문으로 들어오는 문지기가 있어야 된다. 그게 알아차립니다. 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